할렐루야. 오늘은 지영이도 없고 안기순 누님도 없고 함께 가는 교회 여름 집회를 시작해가지고 전부 그거 가 있지 싶은데 그래서 먼저 간증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찾아온 캄캄한 밤에 나는 바다에 있었네. 아멘.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나에게는 험뿐이었네. 깊은 곳에다 그물 던지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는 그물을 던졌네.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깊은 곳 열어주심은 나에게 영원히 사람 낳는 부대라 말씀하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형님 말씀 듣는데 정말 형님 말씀이 오늘 진실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참 그 물로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고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을 거듭나서 거듭나게 해서 참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그 한 지체로 건축 재래로 제 인생이 불려졌다 생각하니까 아멘. 참 형님 말씀 듣는데 가슴이 막 설레이네 진짜. 아멘. 표현이 부족한 게 좀 아쉽긴 한데 예. 우리 표현 잘 하시는 우리 상도 형님 계시고 또 미아 누나 있으니까 우리 또 최영도 계시고 하니까 참 제가 정말 다른 지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할 말이 많았는데 할 말이 진짜 많았는데 막상 노래 부르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건축 재료로 오늘 참 제 인생이 참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아멘. 참 형님께서 내가 몇장 적어놓은 복음은 참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 또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속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이 눈을 참 작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특히 하나님 주신 인생의 자리를 표현할 수 있는 참 이런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빚으시는 하나님 손길이 너무 감사하고
저 안에 아멘. 정말 형님이 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잔재가 남아 있었다 했는데 정말 빛이 오니까 형님 안에 그 어둠이 끝났다 하셨잖아. 아멘. 참 제 인생도 빛으로 오신 끝나고 다시는 그 생명으로 오신 인격으로 말미암아 저도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한 성분으로 같이 함께 짜여져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 앞에 우리 영식 형님 계시는 게 얼마나 제 인생이 참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알아지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까요? 아멘. 오늘은 순타가 저인 것 같네요. 오늘 말씀 본문은 지난주에 본문 구절인 거 그대로인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세 번째, 건축의 재료가 준비됨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본문 구절을 메시지 성경하고 같이 보면서, 저는 10절에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되게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봤거든요. 근데 3장 11절 말씀, 11절 말씀에, 오빠가 올려주신 본문은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했는데도 그래도 못 알아듣으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재차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재차 질문을 하고 두 번째 다시 되새기면서 더 세세하게 예수께서 답하신 부분이거든요. 10절부터 10절 이후로. 그래서 11절 말씀, 이렇게 지금 읽은 거는 오빠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였는데,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냐면, 11절만 읽어볼게요. 11절. 잘 들어라.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느냐? 잘 들어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일러주겠다. 나는 경험으로 아는 것만 말한다. 나는 내 두 눈으로 본 것만 증언한다. 얻어 들은 말이나 전에 들은 말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는 증거를 직면해서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런저런 질문으로 꾸물거리고 있구나. 여기까지예요. 메시지 성경 안에서 이 11절 풀이 번역된 것을 좀 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번역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좀 깊게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신 걸로 다시 되새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신 게 예수의 말씀은 곧 경험으로 아는 것만 말하고 예수께서 두 눈으로 본 것만 증언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얻어 들은 말이나 전에 들은 말, 뭐 100번, 1000번 외쳐서 지식으로 인식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말, 두 눈으로 본 말, 증언을 한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실 안에서 문명이 꽃피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 지식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그 거듭난 생명, 부활 생명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유일한 그 대책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예수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기사와 이적을 수차례나 직접적으로 우리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도 또한 말이 아니라 그냥 말뿐에서 그친 게 아니라 자신이 몸소 직접 아버지께 그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자기가 몸소 보여주신 거잖아요.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것도 참 중요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상고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게 시작인 거죠, 시작. 근데 그 씨앗은 내 인생의 밭에 뿌려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시작은 내가 듣고 믿고 인식이 되어지고 그렇게 알아듣는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씨가 아멘. 땅에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시 새싹이 움터서 열매의 생명을 위한 것은 내 인생의 밭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흙 속으로 사라질지 흙 속에서 그게 움터서 땅을 뚫고 나와서 헤치고 나와서 그게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피울 하나님의 나무가 될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는 그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데 듣고 나서 내 인생의 밭에서 갈아 없어지고 뭉개어지고 내 인생의 밭을 뚫고 나오는 그 생명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큰 제목 오빠 올려주신 말씀 큰 제목으로 1번 하나님 나라의 건축은 예수를 씨로 해서 그로 다신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요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에 6번째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다. 그리고 7번째 큰 제목으로 예수를 영접 가로 열고 먹음 영접하면 예수로 산다. 그리고 밑에 설명으로 예수를 믿어야 산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구속자로 믿어야 하고 나의 옛사람을 끝내주신 분으로 믿어야 하며 새 사람으로 탄생시키신 분으로 믿어야 한다. 요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말씀이 너무 아멘이고 저도 이 목표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이 목적으로 인해서 사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석이 되어지고 이 자리에 머물러진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 물론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자유함을 얻는 것도 물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거기에서 해방감을 얻어요. 그러나 그 해방감을 얻은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묶여있던 모든 것이 해방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므로 인해서
그거를 백번 천번 외쳐서 내 인식이 커지고 내 머리가 커진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인식의 세계가 넓어지고 내 머리가 커지면 나의 만족이 생기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죽고 다시 산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식의 세계가 넓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은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내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에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내가 조각목이 되어진 그 자리의 구성원인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 출애굽을 해왔지만, 얽매였던 자리에서 내가 탈출을 했지만, 내가 얽매였던 곳에서 종된 자리에서 내가, 구속함을 받았지만, 내가 처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종되었던 자리, 내가 종의 습성으로 말하고 종의 습성으로 생각을 하고 종의 습성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런 종된 습성들이 남아 있잖아요. 내가 출애굽에서 탈출을 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자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아, 나는 종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종의 자리는 끝났구나라는 것이 하루하루 그것이 명백하게 내가 인정되어질 때마다 그거 종의 멍에를 벗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깎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조각목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벼워져요. 정말 아멘. 인생이 정말 가벼워져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짐을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신 것이 정말 실제적 사건으로 명백하게 아멘.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내가 내 인생 안에서 경험하기 아멘. 때문에 모든 아멘. 인생의 그 무거운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니까 어제도 내려줬고 오늘은 더 많이 내려줬어요. 점점점 가벼운 사람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내가 아멘. 아직은 완벽한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음, 날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이 죽은 음. 사람이라는 것을 또 쳐다봐야 되거든요. 또 아멘. 명백하게 그게 증거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내 아멘. 앞에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리에서 다시 죽고 내가 산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조각목으로 같이 형제자매들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점점 청사진처럼 명확해져 아멘.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아멘.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벼워져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이 실제적인 이 삶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그 삶의 경험을 통해 예수가 말씀하셨잖아요. 경험으로 아는 것만 말한다. 내가 눈으로 본 것만 증언한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래서 참 뭐라고 속 시원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된 만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 할렐루야. 오영진 사입니다. 아멘. 제가 화면은 열지 못하고 목소리만 내도 이해해 주실 수 있으면 살기 위해서 아멘. 좀 말을 하고 아멘. 싶어요. 아멘. 할렐루야. 저희 집은 요즘 종교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근원이 이모의 간증을 들을 때 정말 눈물 나도록 하루를 살아도 그 자리에서 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납니다. 아멘. 승무기 형제의 자리가 보여질 때
아, 뭔지는 모르지만 참 아름다운 사람의 인생이라는 모습,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아멘. 저는, 죽으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믿음을 굳세게 믿는 형제가 남편이고, 저 또한 그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현재 인구가 80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과연 지방교회 사람들은 몇 명이 되고, 저희 남편이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 될까? 그러면 80억 이상이 지옥을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통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80억이나 되는 사람을 지옥에 보는 하나님을 저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살아있을 때 나 있는 곳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함께하는 사람과 숨쉬기가 좋은 편안한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은데 성경에 대한 믿음의 견해가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원해서 2PM에 간 게 아니고 저희 형제님이 2PM을 말씀을 먼저 들었고 저를 어느 날 목요일 날 데리고 가서 저는 오늘 이 자리까지 밀려왔거든요. 근데 저는 점점 뭔가 자리가 옮겨져 가면서 사람과 살 수 있는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두병이 오빠가 불교 사상을 접목하고 있는 분으로 되어지는데도 전혀 문제가 안 됐단 말이죠. 음, 근데 어, 제가 지금 힘이 없고 갈 데가 없어서 이러고 앉아있지만 생지옥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제 있는 이 자리가 지옥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정말 그리스도라면 제가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과연 저런 형상으로 저를 갖다가 누를까? 근원위의 자리가 자기의 자리라고 간증한 형제가 부활 소망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고 믿음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힘 있는 자로 그렇게 무서운 현상을 가지고 저를 야단을 치고 윽박지르고 강요를 하고 지방교회에 나갈 거에 대해서 요구를 할까? 저는 이 딜레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지방교회도 갈 수가 없고 투표도 누릴 수 없는 정말 중간지대에서 저만 죽어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형제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멘. 간증 다 제가 한 거야. 하겠습니다. 음. 아멘. 나은 거겠지. 음, 어디야, 영예변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뭐, 못하는 거는 놔두고 가야지. 그리고 뭐, 2PM에서 못 누린다는 것도 좀 그러네. 그냥 숨 쉬고 있으면은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러면은 누리는 거고. 굳이 하나 되려고 뭐, 그 사람하고 내가 마음이 같아서 가는 길은 아마 없는 것 같아. 예, 2PM에서 와서 살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나하고 생각이 같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저께 은국이 오빠 간증할 때 내가 나가서 숨이 쉬어집니다. 이러면서 내가 간증을 했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방금 간증한 것처럼 나도 있잖아.
불쌍한 우리 엄마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거에 대해서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난하기라면 그럼 가도 지옥 가겠네. 그 생각도 이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람 왜 그럴까? 그 예수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다 죽는단 말이야. 그게 너무 나도 힘들었어. 그리고 내가 피부가 안 좋기 때문에 나는 빨리 죽고 싶었어. 천국에 가면은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아니더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가 아픈지 저절로 손이 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전혀 안 들어줘. 근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야.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돼. 또 어떻게? 그냥 놔두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는 뭐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왜 안 되는가 저주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오늘 오빠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자리. 저는 있잖아요. 요새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 내용이 계속 생각나요.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가 오빠가 형제는 어둠이요 했던 그 자리. 거기서 오빠가 빛을 본 그 자리인 것 같고 나도 재승이 오빠를 만났을 때 그 자리, 내가 안 되는 그 자리, 오빠가 누가 니한테 뭐 전도세력 하더나, 누가 니한테 목사력 하더나. 그랬을 때 아니요, 그랬을 때 그건 네 말이고 이랬을 때 하면서 확 돌았었거든요. 그 새로운 빛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대구에 와서 딜레마에 빠진 것은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으니까 이게 나한테 있더라고. 왜냐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뭐 목사나 전도사가 되면은 불길이라도 전도 가서 예수를 증거를 하고 예수는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든지 함께 천국 갑시다라든지 그런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이 대국에 와서는 있잖아요. 이때 어떤 것이 없는 거야. 그때 이게 있잖아. 딜레마에 빠지더라고 진짜로. 예, 제가 오늘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영식이 오빠 8일 2일 날 결혼했잖아. 여름 집회 때. 나 진짜 이 8일 2일을 정말 싫어해요. 정말. 그, 근데 이제 어저께 언정이하고 이렇게 같이 오면서 제가 그래, 난 8월 1이 너무 싫어. 나 결혼 기념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러면 언니야, 기랑이하고 건우가 없잖아.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서, 언니는 이중성이 있어.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게 제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일 말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내 삶은 헛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렇게 주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의 이끄심대로 그 자리로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영식이 오빠 따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파티룸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청소를 도와달래요. 엄마, 이제 삼촌하고 약속이 있는데 했더니, 엄마, 나 이 좀 도와주면 안 돼? 삼촌이 그렇게 소중해? 가면서 그런, 내가, 아니지. 네가 더 소중하지. 그러면서 이제 기랑이 일을 도와주러 갔는데, 이건 병원 일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파티룸이라든지 원룸을 3개를 사람들이 이제 2박 3일 지냈던 사람은 4박 5일 지냈던 사람들이 기계했던 곳에 기랑이가 청소를 하거든요. 내가 그걸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도와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진짜 병원 일보다 더 힘든 거예요. 내가 몸살이 나갖고 오늘 8시까지 내가 들어 누워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해갖고 오늘 영식 오빠한테 그 말씀을 오늘 드려야지 생각한 이유는 아침에는 영식 오빠 따라간다고 해놓고 저녁에는 안 들어오는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피곤해다 들어가야지 싶어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끝나지 않는 종교성이 우리는 있잖아요. 근데 오빠도 그 자리에서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지금 완전히 새롭게 자리에 있는 자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늘 우리는 주께서 하신 일을 보는 그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보면은 옛날에 생각했더니 왜 저렇게 모르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옛날에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현실 우리에게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산 정인으로 예수께서 나를 봐라 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 삶을 들어서 이렇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은 그 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면은 그 죽음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예수를 다시 살아내고 그 살아나는 그 자리가 나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내는 그 자리니까 그것은 저는 너무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구절이 계속 오늘도 계속 생각나되어지고 내가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진짜 내가 내 주님 만난 이 주님 앞에 내가 있는 내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들어줄 수는 전혀 없어요. 저는 미라가 권원이를 함께 지내는 그 살리는 그 자리에 내가 간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음,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그 사람, 합당한 자리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내가 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랬잖아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 새롭게 하소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새롭게 한다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흠과 티가 내 눈에 보이거든요. 내 자신이.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이 주 앞에 있는 내 자신이 항상 정결한 사람이 되려면 늘 말씀 안에 그리고 우리 형제 안에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 끝나자마자 강금수 누님 간증하려고 얼굴을 내밀었던 것 같은데. 누님 나오실 수 있어요?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는구나. 저는 뭐 때문에 자꾸 세력이 딸려지고 그런지 눈으로도 자꾸 졸리고 하면서 다 졸리다 하고. 아니 허리가 아프니까 안 써 누웠니 또 졸리고 완전 어떨 땐 또 책 보면 앉아도 더 졸리고 왜 말씀이 잘 안 들려 그런지 동시에 앉아 들려도 자꾸 졸려서 이 말씀을 오늘 저기 누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요즘 주구장창 들은 말씀이잖아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러니까 건축이 재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건축이 재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옛 생명이로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어둠이가 우리가 지금 어둠에 속했다는 옛 생명 사탄이 그 속박에서 지금 벗어못 나서 그랬던 사람들인데 지금 말씀으로 매일매일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는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진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나 이거 볼 때는 오늘이 그 영식 형제가
비유를, 엄청난 비유를 했는데, 그 목탁을 만드는 데는 그, 100년 된 살구나무 뿌리를 해서 땅속에도 3년 두고 바닷물에 또 들려두고 가마솥에 찌고 말리고 그다음에 이게 철두철미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목탁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게 이렇게 한다고. 그 예수님 그 과정도 그렇잖아요. 그 처참한 과정을 거치며 내 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본대로 합소서 하는 그 아버지 그 영광을 내 영광이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정말 진짜 어저께도 그 목요일에 그 운구 경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말씀했었지만 예수님은 진짜 그 소탐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자기가 편안할 거 약속을 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정말 그 예수님이 날 따라오려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그 사탄에 속아서 살사금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말씀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진짜 우리 이 건축이 재료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부서지고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 그 열매 맺고 한 것처럼 내가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이 다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자꾸 이렇게 들으면 내가 진짜 예수님이 그, 태초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사람 그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정말 그 험한 이 세상에 와서 그 정말 참혹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려놓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셨잖아요. 옛 사람이 옛 죄에서는 벗어나고 속 사람에는 살아나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는 또 옛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의 그 십자가를 지고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그 하나님이 건축이 재료로 되기 위해서 내 그 모든 그 영혼이 어저께도 정말 그 상근의 형제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전번에 토요일 말씀하셨고 또 어저께도 또 다시 재차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 혼적 생각 옛적의 그 사탄의 그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지금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내 혼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꿈을 부어 넣었다는 그 영을 이제까지 우리가 모르고 살았잖아요. 내 멋대로 살았던 이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너에게 부어 주었다. 근데 그 영을 우리가 항상 무시하고 이렇게 살았던 인간들인데 말씀으로서 매일매일 이렇게 먹여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의 이 소중한 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이렇게 알게 되면서 나 자신이 옛날에는 나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쓰시려고 만들어준 존재니까 정말 이 내가 귀한 존재가 되고 생각하니까 정말 어저께 그 성령서 hin기도 간증했지만 내가 소중하게 이렇게 내가 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가족이가 정말 그렇게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깊이 이렇게 알게 되는 이 간증하고 이렇게 이 말씀 들으면서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생활이 이게 소천국이잖아요. 이 천국이 살면서 정말 가족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마음이 변하면 옆에 사람들도 정말 귀한 존재로 여겨지고 이 귀한 다 한 사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되더니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그 혼적 존재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존재로 바뀌어지니까 내 삶이 매일매일 새롭게 바뀌어지니까 인생이 정말 사는 게 행복하고 육신은 날마다 이렇게 정말 날로 이렇게 못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먹고 사니까 행복하고 정말 인생이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다시피 매일매일 행복해요. 진짜 이렇게 아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이렇게 앞에 계신다는 게 우리 앞에는 정말 이 2PM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멘.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라도 더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나를 더 묻히게 살 수 있게 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할게요. 아멘. 오늘 막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시급했어요. 그래요? 네, 내 쪽에 이게 선을 얼마 전에 우리 한번 안 된 적 있어가지고 그 KT에 얘기해갖고 좋은 걸로 깔았거든요. 깔았는데 오늘 또 안 되네요. 아무튼 그래가 좀 시급했는데 오늘 오빠 말씀 중에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좋아요. 70년 인생 속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좀 전에 이제 잠깐 우리 언니가 전화 와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고모 고종 사촌의 딸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언니가 그날 못 가가지고 나보고 대신 가라고 하는데 이제 극하면서 그 집에 가족들이 그 결혼식에 올 사람이 몇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고모 돌아가시고 고모 집 재산 싸움이 나가지고 오빠하고 그 언니들하고 아들 하나에 딸 여섯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 고모 집에 갔을 때 고모가
언니들 중학교도 안 보내고 일하러 공장 일하러 다 보냈어요. 그 오빠만 막 대학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들이 돈 벌어가 그 재산을 다 일구고 또 뭐 그런 것인데 그 오빠가 그 오빠가 뭐라 하면서 재산 싸움이 났노 이렇게 하니까 오빠가 억울하면 니도 아들로 태어나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고모가 예전에 저희가 고모집에 가면 딸 가면 너거는 같은 아들 너거는 뭐하러 오노 석이나 데리고 오지 하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그 오빠가 그렇게 그 마음 안에 억울하면 아들로 태어나지 이렇게 말하는 건 오빠가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듣고 자라서 그게 오빠에게 싹이 났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옛날에 그 과거에 어떤 그 말들을 듣고 살았으면 내 인생 안에 그 말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70년 산 인생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많은 과정들 속에서 꼭 그것이 있었어야만 할 일이다. 또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다른 것이 다 처리된 과정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 인생 안에서 그런 생각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내 인생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떨 때는 재수 없는 일, 어떤 때는 불행한 일, 그런 많은 일들이 제게도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저도 내 인생 안에서 아, 없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일이 사라진 게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오빠 말씀 안에 내가 포함된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세상에 그 원망이라는 게 어떻게 사라질까 이렇게 싶어지거든요. 그 제가 아는 우리 그 11시에 있는 어떤 자매의 엄마가 옛날 상도 오빠 그 모임에 와서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자기가 이 한이 사라질 수 있으면 자기가 어디를 가서라도 이 한을 없어지게 할 수만 있으면 어디라도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교회에 왔었거든요. 교회에 와서 한참 교회 오랫동안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차편이 안 돼가지고 팔공산 어디 사셨었는데 아무튼 차편이 안 돼서 못 오고 이랬던 어머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어디를 가도 이 한이 풀릴 수만 있으면 이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 한이 사라져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그 오빠가 늘 말씀하실 때 그리고 제가 그 어제 은숙이가 마지막에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 얘기 했잖아요. 너 이거 너무 충격적으로 들었는데 그 석희한테 아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그렇다 치죠 이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다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은숙이가 아유 어떻게 엄마가 말하는 사랑한단 말은 달콤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키가 아이스크림은 엄마가 말하는 말은 주상적이고 이 아이스크림은 직관적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 석희의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추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씨를 뿌릴 때,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릴 때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농부는 알고 있죠. 싹이 벼 씨를 뿌리면 벼가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그 당사자는 그 농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너무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추상적인 얘기라서 뭐 저 작은 씨 안에 그게 뭐가 있어? 뭐 벼가 있을 리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겨자씨 하나가 100배, 30배, 60배, 100배 자란다 이 말은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자기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싹싹 트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게 너무 확실한 답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추상과 실제를 함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아멘. 추상과 직관을 함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싶은 게 우리가 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 건 직관적인 거예요. 하나도 추상적인 게 없었어요. 우리 모임에서 우리가 지금 줌에서 모임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살고 또 가족끼리 만나서 사는 거는 추상적이지 않거든요. 직관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에 또 어떤 일은 내가 또 알 수는 없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게 그 추상적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있기는 있지만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인가 주상이라는 말이? 아무튼 제가 뭐 그게 짧아서 제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개시, 제게는 아무튼 그렇게 느껴졌어요. 어? 추상, 개시. 추상의 개시? 반대말은 구체다, 구체. 어제 은수이가 직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응. 석희가 하는 말은 응. 엄마의 사랑 표현은 추상적이지만, 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입에 들어가는 아이스크림은 구체적이다, 이 말이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래, 직관적이란 말도 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직관하고 좀 다른 말이라고. 아, 다른 말이에요? 그 아무튼 그걸 듣는데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이 보이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이거는 또 현재적인 거예요. 아멘. 현재적인데 또 미래는 그 현재적인 것이 어떻게 성장해 갈지 보이는 건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건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제 그 석희가 한 얘기를 들으면서 야, 석희 진짜 참신하다. 참신하다. 아무튼 은숙이하고 닮았네. 이런 생각이 멋지다. 아무튼 들더라고. 멋지다. 은숙이하고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등란 언니가 나와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오빠하고 은국이 오빠하고 둘이 티격태격 싸우고 이런 일이 없지 않고 분명히 있는데 거리감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도 내가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서로 거리감이 없잖아요. 이게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살면 내가 뭐 티격태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거리감 없이 만나신다는 이 말이 난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저희 형부하고 전 너무 형부가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어려워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형부를 만나는데 형부하고 저하고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부한테 어쩌다가 한번 오빠라고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오빠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형부한테도 오빠라고 불러가지고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내가 이게 형부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하고 있던 게 놓인 거죠. 긴장하고 있던 게 놓여가지고 그렇다고 막 빠이빠이 하고 막 형부한테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리감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싶어지고 이게 뭐 물과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오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던 어떤 생각들이나 그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것들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아멘. 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가? 그래서 그 말씀이 물과 피라서 내 인생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무튼 싶어지거든요. 그렇고 아까 목탁하고 목어 이 얘기 하셨잖아요. 목탁 목어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그런 그 살구나무 뿌리로 만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로 생각하자면 여러 지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체들이 한 사람도 그냥 온 사람이 없구나. 아까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3년의 땅 속에서 3년을 있고 가마솥에서 하루 종일 삶기고 3개월 동안 그늘에 말려지고 바닷물에 담기고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간증을 하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지체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한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되고 한 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 지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미라가 해주고 윤결 언니가 해주고 영림 언니가 경험해주고 거기서 추수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시하잖아요. 전시해서 우리가 먹고 누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몸이라고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안에서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다른 것 우리가 그 육에 속한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살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끝입니다. 아멘. 영미 언니, 용미. 언니가 잘 좀 설명해줘요. 그거 뭐야? 뭐 추상하고 뭐라 했노? 직관 아까 상도 오빠는 또 뭐라 했지? 상도 구체. 오빠 뭐라 했는데 상도 오빠 네가 뭐라 설명 했는데 잘했어.
아, 네가 맞아요. 네가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잘 예를 들어서 설명해줘서 아, 그렇구나. 단어는 뭐 좀 그래도 너무 잘 알아듣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추상을 직관적으로 잘 알아듣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지. 미, 아멘. 미화가. 감사합니다. 아, 음, 오늘, 어, 오늘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성경 한자 안 읽는 저도 엄청나게 지난 20년 동안 많이 들었던 말이고, 음, 한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현리 목사님도 늘 하시던 말씀이고,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화답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오빠한테. 할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멘. 그래갖고, 할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갖고, 뭐, 간증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걸 결론을 뭐라고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올려놓은 걸 읽어봤는데요. 그 읽어보니까 더 압도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그냥 뭐, 아이고, 어쩌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간증을 들으니까 뭐, 생각들이 이런 생각도 나고 저런 생각도 나고, 오늘은 인원이 음,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조금 약간 횡설수설하더라도 시간이 되겠다 음, 싶어서요. 어, 첫째는 이제 어, 구체하고 이제 추상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사물을 보기 전에 단어를 먼저 들으면 그게 추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을 진짜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음, 이제 그렇다고 사랑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음,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죠. 음,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랑을 나도 이제 알게 되고, 사랑이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런 것처럼 사실 이 건축의 재료가 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교회 생활 오랫동안 저는 계속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이게 내가 추상적인 교회 생활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그 음, 말하는 교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도 있지만 워낙 잡다한 것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게 음, 잡다한 것들이 많다가 이제 이렇게 그 쪼가리가 나서 분리가 되고 나니까요. 아, 저 사람들은 원래 저걸 갖다가 기대하고 원해서 저렇게 몰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방에 뭐 누가 와가지고 일하더라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떤 원래 똑같은 걸 보고도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고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마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조금 이만희보다 보기 낫지만 이만희하고 똑같은 대상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떠받드는 거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저로서는 교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제 그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 2PM 교회를 보면서 저도 이제 음, 구체적으로 되고 또 이게 2PM 교회를 본다는 것이 사실은요. 이게 이제 2PM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을 보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모두 다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음, 그 허물어진 것들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개념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내가 얼마나 선택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저는 그랬어요. 전 결혼은 하기 전에 남편을 만나기 직전에 정말 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엄마 아버지도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그 모든 가족들의 그 하여튼 그 도저히 저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2014년 여름 집회에 가서 제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게 우리 식구들이 나를 빨리 십자가에 못 매달리라고 나를 미는구나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고 매달리고 홀가분하게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홀가분하고 제가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제가 남편한테요, 당신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많이 못 벌지만 당신 나를 서포트 해라. 난 정말 큰일을 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야, 뭔 소리야, 너. 전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세상 어디를 가든 내가 빛이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개박살 났잖아요. 빛은 무슨, 에? 잘못하면 그 진짜, 저기 뭐야, 컬트 집단에 있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있잖아요. 지정신 차리고 눈을 뜨게 된 경우인데. 그러고 났더니요. 삼시세끼에 또 침범해주다가 내가 손이 박살이 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작은 내 지금 핸드폰 보고 있거든요. 핸드폰에 이렇게 사각에 이렇게 있는 우리 지체들의 놀라운 이렇게 그 간증과 생명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뭐 사실 뭐 미라가 말한 방식이라든지 숨결이 말한 방식 우리가 다 말한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리고요 단어도 다 다르게 써요. 그리고 틀리게 쓸 수도 있어요. 모르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직관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 한마디 한마디 못 알아듣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 준다는 것만도 저는 너무 기적 같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알겠다는 게 믿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전의 건축 재료로 이게 조성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니까 오늘 그 추상적으로 들리던 그 요한복음 2장 끝에서부터 3장까지 오늘 오빠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쭉 읽으셨잖아요. 그게 정말 잘 들리더라고요. 쏙쏙.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처음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누구든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래. 이 말은요. 내가 예전에 우리 내 친한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뭐지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장례식을 할 때 그거를 읽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식 장례를 하면 사람들이 다 귀신스러운 그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식으로 그거를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아니라 완전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이런 하여튼 계속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해요. 그 뭐 연도를 한다든가 뭐 하여튼 그 장례식 때 그 말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아니 영생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영생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지 종교단체와 그게 이제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다시 내가 느끼게 된 거군요.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나도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조금 뭐랄까 좀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어디서 내놔도 내가 영적으로 인도를 받았다 하는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것이 생겼거든요. 그런 경험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우리의 구체로 이렇게 알게 됐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이제 남편한테 자기는 내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 일생 동안 나를 먹여 살려도 자기는 손해볼 거 없어라고 생각하던 것이 있잖아요. 없어지고, 없어지고, 우리 남편은, 워낙에 이제 그 남편의 어머니, 할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이렇게 그 캐톨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남편이 어렸을 때 올터보이 해서 그게 뭐야 복사 쓴다 하죠. 그 미사 드릴 때마다 옆에서 하고 하는 복사 쓰고요. 또 그 뭐지 고등학교도 고등학교도요. 그런 캐톨릭 학교를 나왔어요. 수녀들이 가르치고 이러는데요. 근데 우리 남편은 종교를 엄청 싫어해요. 그리고 절대로 교회 같은 데 안 가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은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자기는 어디 갈 데가 있다고 믿나 하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싶대요. 그리고 가면 자기가 자기 돌아가신 모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운 모든 어머니, 아버지를 다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리우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플해요. 근데 우리 안 싸워요. 저는 그런 형제가 있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있잖아요. 좋아요. 그리고요, 뭐, 종교적으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자체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 새로운 생명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점점 작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지게 되니까, 이게 뭐 내가 뭐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이끌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멘. 오늘 그런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번 주 언젠가부터 이제 제가 영식 오빠한테 간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가 한번 자라보고 뭐 놀란 갔으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 경계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모든 말씀하시는 분들, 끊으시는 분들, 이제 영식 오빠를 가장 못 믿었어요. 그래서 저 오빠가 추구하는 것은 진짜 본심이 뭘까를 열심히 파악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길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오빠하고 저하고는 우리가 취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뭐 나팔꽃을 매일 아침마다 사진을 올리는 게 저는 사실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진을 매일 똑같은 걸 계속 올리니까 그게 데이터도 좀 신경 쓰이고요. 그걸 맨날 지워야 되고요. 그리고 무슨 뭐 생명이 나팔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이름 없는 꽃들이 많은데 다 지지만큼 생명인데 꽃. 그리고 이제 오빠의 순수한 마음이 오빠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순진하게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진심을 제가 어느 순간에 번쩍하고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의 진심이라든지, 오빠의 예수와 영에 대한, 오늘 아까 참,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먹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믿는다는 말도 어렵고, 사실은 먹는다는 말도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사실 전에는. 예수를 먹는다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먹는다는 말이 이랬는데요. 오늘 그 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먹는다는 거, 영접한다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영접하는 게 먹는 거고 먹는 게 믿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너무너무 하여튼 쉽게 해서 와닿아서요. 그럼 나도 영접했구나. 나도 먹었구나. 그럼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 많은 말씀 하셨어요. 너무 많은 말씀 하셨어요. 다 일일이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고 저는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유일한 것은 이제 처음에는 뭐 말씀 듣기 전부터 오빠한테 제가 고백을 해야 되겠다. 이게
오빠의 그 영성과 믿음과 그다음에 오빠의 인생 자체와 사람 자체에 대한 그 면면이 저 이현희 목사님도 수십 년 살폈거든요. 사실 저 사람 진짠가 가짠가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딱히 뭐 오빠가 어떻게 해서 그렇다기보담도요. 그 오빠의 순수성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빠한테 고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판단하려고 했었는데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그냥 보여진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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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 제가 하려고 마음먹었던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멘. 하여튼 그리고 하여튼 미화의 간증은 늘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쩌면 그렇게 깊이 그 핵심을 뚫고 구체적인 자기 생활을 통해서 그 깨닫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섬세하게 그 마음을 열고 있잖아요. 그 센스를 세워서 그 간증에 해내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해요.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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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의 건축 재료가 준비된다. 이게 세 번째 오늘 말씀인데. 영미 간증을 듣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그런데 하여튼 이 예수를 시로해서 다시 난 사람들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건축된다고 했잖아요. 그 영미의 눈으로 이렇게 형님을 다시 보는 게 사실은 영미만의 시각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준 모임을 하면서 계속 말씀 듣고 살고 겪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 목요일 날도 제가 상근형하고 밥 먹으면서 상근형이 갑자기 극하더라고. 영식이 형이 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말이 들려서 투표으로 왔다 가던데 뒷북치더라고. 상근형이 그게 무슨 말인지 요즘 좀 알겠다 이 카더라고. 김상근이 요즘 그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을 열심히 읽고 정리하고 이래서 말씀하다 보니까 그 성령이라는 데 대해서 좀 더 이제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영식이 형이 뭐 자기를 부인하고 어쩌고 하고 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이제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상근형 그 말 들으니까 사실 상근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도 이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계속 듣고 접촉하고 하면서 영미가 말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의 진심을 알게 되는 거죠. 미하고도 얼마 전에 그렇게 교제했는데 영식이는 일단 착하다. 여기에 둘이 합의를 했어. 그죠? 뭐 꼬롬하거나 뭐 이렇게 뭐 계산적인 이렇지 않고 영식이가 일단 착해서 믿을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둘이서 차 타고 가다 갑자기 그 말이 나왔는데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 영식님 특유의 표현 방식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이 사태가 나기 전에 함께 이렇게 대우교 생활을 할 때 많은 오해도 받고 많은 형님 과정을 거치고 이랬는데 그 형님 특유의 표현은 차치하고라도 형님의 진심이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짜여져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님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에요. 형님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은 한미라도 그렇고요. 숨결이도 그렇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교통하면서 짜여져 가면서 알아져 가는 거죠.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는 목사님 만나서 교회 생활 하면서부터 내가 선악과는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몸으로 건축되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투표임 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발견되네요. 그래서 야 이게 보통이 이게 몸의 생활이 없어 몸의 건축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우리 가정 생활 해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금방 알잖아요. 남편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들어서 신친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만 들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되려고 한다는 말이 내 원대로 되고 싶다. 내 소원대로 되고 싶다. 내 맘대로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상대방을 뜯어고치고 싶다. 내 죽음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로 가지 않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딱 제게 적용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라 몸이 건축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건축되었으면 하고 내 생각을 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내가 거기 계속 입을 대고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몸으로 건축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던 사람임을 시인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미라는 너무 막 홀가분하고 자유롭다 하는데 저는 너무 무거워요. 미라하고 정반대 죽겠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가는 교회로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목사님 좋은 말씀 뒤에 딱 숨어서 그냥 적당히 간증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꼭 내가 죽음을 지불하고 막 예를 들자면 저 꼴보기 싫은 성미야하고 내가 늘 죽음을 지불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면요. 다 때려치우고 싶다니까. 미아를 예로 들었어. 미아 너무 머리 뒤박지 마라. 아까 봐 추상과 고체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추상과 직관하고 익하고 있는데 내가 저런 자매하고 꼭 함께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야 그래 신멋대로 외치는 사람들도 내가 알겠어. 그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가 바로 나닥하고 나는 안 뛰어내려도 되잖아. 나는 십자가로 안 달려 있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가볍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괜히 투표에 맞구나 내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즘 자꾸 이제 형제들과 짜여가고 건축 재료가 되려고 하니까 깎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깎으신 대로 깎아야 되고 처리하려고 하는 대로 처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자매들한테 자꾸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이거 미치고 환장해. 축구장에서는 내가 그냥 고함지로 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대들면 싸우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적당히 축구 끝나고 밤에 또 술 마시고 형제들 속상해 전화하면 불려 나가서 또 미안하다 하면 되고 이랬는데 그것도 사실 십자가네. 그 오늘도 내가 그 말씀 들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1번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건축 재료가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득불 내 이 건축이 싫으면 멸망이라니까. 또 그죠? 건축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건축 재료로서는 영생이고 완전히 개념의 전환이죠. 우리가 멸망과 영생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건축 교회 생활이 없을 때는 멸망은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뭐 빨리 죽거나 뭐 이런 거고 영생은 뭐 죽거나 천국 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안에서 딱 들으니까 건축 안에서 건축의 관점에서 딱 보면 건축자 입장에서 딱 보면 영생은 건축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그 건축 재료가 공사장에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온전한 건축 안에 들어가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라. 아멘. 안 그러면 비 오고 비 맞고 이러면 나무 썩어서 아무 소용없게도 못은 녹슬고 이렇게 소용없이 되는 거죠. 이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치겠어요. 내가 그렇다고 멸망의 길을 자초할 수도 없고 건축 안에 들어가려니까 재료가 돼야 되고 재료가 되려니까 시달려야 되고 숨결이하고 맨날 봐야 되고요. 한미라도 맨날 봐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막상 겪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다니까. 왜냐하면 그 상근형 말대로 하면 내 강화된 혼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강화된 혼이 있어요. 저는 죄로부터 자유롭다 했잖아요. 오늘부터 나는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누군가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뭐 노력한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내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 이 혼의 생각이 강화돼 가지고 형제들과 짜여지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부득불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걸 자꾸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에 댄단 말이에요. 입에 대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대가를 다 지불해야 돼. 내가 공짜가 없어. 내 성질대로 입을 댔어요. 그런데 말씀이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 이 말을 계속 듣게 되잖아요. 영식이만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말씀을 하면 다 그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불하고 그죠? 예수가 진 십자가하고 상근형 그렇게 말 예수가 우리를 영단번에 처리한 그 십자가하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몸의 건축 안으로 들어가는 생활은 또 따로 있다. 십자가는 따로 있다. 옛날에 이일래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른 십자가가 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이 생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좋은 대로 천연적인 내 자아가 나와서 했던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 죽음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 이 교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오늘도 그런, 내가 아침부터 자다가요, 형님, 존경하는 형님 전화가 떡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가, 어이구, 형님이 전화했는데 하면 내가 못 받았잖아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그 형님 하시는 말씀이, 상도야, 내가 참 용기가 나서 전화한다 하면, 지난주에 네 간증을 들으니까 내가 니한테 이런 말 할 용기가 난다 하면서. 네가 먼저 어떤 자매한테 전화를 해서 여름집에 참석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개념이 없던 말인 거라.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내가 부지 중에라도 형제들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으면 누구라도 연락해 주시면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그 말 듣고 아이고 용기가 나서 전화한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고를 쳐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라. 그리고 이 말을 이 형님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요. 오늘도 영식이 형님도 그렇겠죠. 상도야 하면서 그냥 그런 전화통화를 한 것도 모른 채로 영식이 형이 그냥 이야기했어요. 성미아도 그렇죠. 또 옛날에 순성김이 모임할 때 어떤 형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 자매가 내한테 걸려서 교회 안 나온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득불 내가 또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성미아도 오빠가 전화 먼저 해야지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진짜 아까 오영님 자매가 말한 것처럼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내가 뭐 적대감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다면 내가 부딪혀 와서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뭔가 잘못했다고 빌 텐데 뭐 특별한 뭐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갑자기 아까 미라 말 들으면서 미라는 너무 가볍고 쉽다 하는데 나는 반대로 와 이렇게 무겁노 하면서 근데 진짜 이게 거룩한 부담 같거든요. 야, 내가 건축 재료로 영생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괜히 내가 한편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괜히 내가 투표에 전면에 나서서 나대 가지고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뒤에서 그냥 조용히 따라갈 걸 뭐 아니면 그냥 혼자 멸망받더라도 혼자 살까 뭐 이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여튼. 근데 오늘 말씀은 또 주제가 건축의 재료가 필요하대. 그리고 우리가 다 옛날에 옛사람 안에서는 바벨로 종결됐고 부름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지만 요셉의 입간으로 창세기가 끝났잖아요. 이것도 아닌 거라. 또 택함받은 백성은 출애굽하고 뭐 어떻게 해서 왕국에 이르렀지만 강대국의 침략에서 패망했.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하신 말씀이 새 생명 예수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로 그죠? 예수님이 끝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산 사람들로 교회가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남아있는 이 옛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라. 괜히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괜히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고생하는구나 이 생각이. 근데 또 한편은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야,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서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고 이걸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를 갈구시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가 영생으로 들어가는가? 누가 영생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독생자에게서 나온 그것, 그죠? 예수에게서 나온 그것,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걸 독생자를 하잖아요. 뭐, 아까 영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그것에서 나온 그것. 이걸 뭐, 이상하게 뭐, 해석해서 듣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종교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부득불 우리가, 그죠? 예수의 성분에서 나온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교회로 건축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이거 참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 진짜 오동나무에 걸린 것처럼 있잖아요. 하나님 신기하죠. 처음부터 내가 이런 말씀 들었으면 내 대국에 안 왔었기라. 근데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요. 대국에 다 와서 이렇게 도망갔지. 생명이 좀 어느 정도 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니까 여기서 딱 내 십자가를 딱 제시하고 요구하시니까 이거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도망도 못 가겠고 2PM에 너무 발을 깊이 들였고 이미 참.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요. 야, 진짜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안게 됐구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진짜 아멘. 사람이 무엇이길래 저는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부모 형제들 이용해 처먹을 사람이고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정말 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말 놀라운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죠?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그죠? 누구에게라도 진짜 내가 할 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도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옛사람 아담은 예수를 만나면 끝난다 이 말씀 들으니까 5분 들으니까 이거 나는 예수를 안 만났나 왜 이렇게 질기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건 아닌데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하나님 목표가 하나님 나라니까 또 이번 여름 집회 주제도 또 뭐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도 남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라. 그러니까 이거 점점 이렇게 제가 몰려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괜히 말씀 매일 주 모임 괜히 하작해가지고 매일 정마다 돌아서 말씀 들으니까 이게 너무 힘드네 이 생각도 들고요. 어느 날 내가 주 모임에 안 오면 저기 지 죽기 싫어서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간증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예, 하여튼 말씀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사람도 몇 명 드릴 없는데 말이 이제 뭐 하나도 없네. 짧게 조금 해도 되나요? 아멘. 네. 요즘에 제가 제가 2PM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다시 인식되어지는 게 뭐냐면 여기 줌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과 언니 오빠들과 그리고 2시에 가서 2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직접 만나고 보고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직접 짜여지는 이 사람들이 예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여기 줌에 있는 언니 오빠들도 다 예전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맞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요즘에는 살면 살수록 새롭다. 처음 보는 사람이다. 예전에 2층에서 다 같이 생활할 때는 내 편한 대로 살았거든요. 맞아. 좀 편식하면서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반복적인 말을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표면적으로만 알던 그냥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폭풍우를 지나서 와보니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멀리서 보니 뭐 가까이서 보니 뭐라 그랬죠? 그 꽃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그 그래, 시포가 그래. 생각이 안 나는데 멀리서 가까이서 봐도 보니까 예쁘다. 뭐 어쩌고 멀리서 봐도 예쁘다. 뭐 그거. 어쩌고 저쩌고 맞아. 너도 그렇다 하면서 그 싱갑다. 네. 나태주신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 맞아, 향기가 그거야.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고 먹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당신도 먹을 수 있는 인생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시인이 되면서 그렇군요. 당신은 그렇게 살았군요. 예수가 당신을 그렇게 인도하셨군요. 그러면서 같이 먹는 거죠. 마치 만찬에 모두가 초대되어져 있는데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먹고 향기도 나고 그래서 너무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내가 모르던 사람들인데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먹게 되어지고 새롭게 향기를 맡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실제적 건축으로 우리를 선별하셔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너무 새롭다는 생각이 요즘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자꾸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저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음, 제가 옛날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할 때 음, 저보다 먼저 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가 존경심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학부모들이 자식 키운 부모들이 고3만 자녀가 고3만 되면 3월 달부터 갓바위 가서 동전 꽂고 하잖아요. 가슴에 돌덩이 하나가 뭐 들앉아가지고 묵직하고 막 이렇대요. 내가 명의가 고3 됐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 난 자녀교육 전문가니까. 그런 데 있잖아요. 수능 전날이 딱 되니까 정말로 내 가슴이 답답하더라니까.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날 마침 배영호하고 김미라가 그때 뭐 사이 좋을 때니까 찾아와서 명희 다음날 수능 친다고 기도하자는 거라. 그래가 우리 가족하고 그 배영원의 가족 두 가족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조그만 집회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형제의 기도를 안수를 받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알았는가 하면 나보다 먼저 자식을 키운 모든 부모들에 대해서 내가 건방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정말 내보다 어른들 있잖아. 노인들 아파트 엘리베이터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잖아요. 나보다 먼저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새로 생각하게 됐다니까. 또 하나 있는데 내가 명희 군대 갈 때 있잖아요. 진해 해군훈련소 입소하는데 그때 두 차로 내가 데리고 온 자매들 성미하고 뭐 장선이하고 우타고 박경석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우리 박경석도 자식 군대 보는데 울지 않더라고. 근데 나는 막 내 군대 갔던 생각이 나가지고 진해 해군훈련소 철조망을 붙들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거든요. 명희가 이제 자대 가서 고생할 생각하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런데 그날 내가 드는 생각이 나보다 먼저 자식을 군대 보내본 모든 부모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나이 든 노인이다 이런 생각만 있었거든요. 과정을 거쳤다는 말이 이렇게 소중한 것 같아. 내 요즘 투표임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순택이나 영식 형님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솔직히 아까 영민이 말하는데 내 용기를 얻어서 말하는데 형님들이 내가 그냥 그렇게 교회생활 한 줄 알았어요. 뭐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뭐 많은 과정을 겪고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나도 객관적으로 듣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렇게 순모임을 하면서 준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형님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형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아까 당신 어둠이요 그 말 또 했죠. 우리 수천 번, 수백 번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형님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게 조금 더 내게 조금 더 빛비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저 과정을 거쳤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예사로 할 말이 아니구나. 이 과정은 뭐 소유다 이지랄해서 신모때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내 너무 답답한 게요. 아이고 인생을 살아봐라. 너가 이제 30대 중반 MZ 애들 뭐 멋대로 나온 대로 쳐 죽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적어도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그죠?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보고 수많은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옛날에 스님들 돌아가시면 살이 나온다 하잖아요. 그 살이라는 말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과정을 거쳐서 나온 그 간증이 그 사람들의 살이잖아요. 살이. 아멘. 우승들만 살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영님 말 들으니까 저도 비슷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잘 모르던 멀리 있던 형님들이 구체적으로 아까 미라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투표만해서 형제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 전에 알던 사람들이 아니고 새롭게 빚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안에 이 덕지덕지 붙어있던 이런 묵은 때들이 벗겨지고 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지고 새롭게 비춰오는 거죠. 저는 특별히 저보다 먼저 인생을 산 그 형님들이나 누님들이 그죠? 말은 저보다 잘 못할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서 나오는 그 사리들이죠, 사리들. 그 주옥 같은 그 삶의 간증과 은혜들이 내게 다시 비춰오는 거예요. 옛날에 수능 치기 전날이 되어서야 그 멍청하게 깨달았던 모든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 그 가지고 있던 그 마음 묵직한 가슴 묵직한 그것을 내가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있잖아요. 저도 지금 뒤늦게 이걸 깨닫고 진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릅니다. 제가 좋아했던 박노해라는 노동자 시인이 있는데
이 노동자 시인의 시 중에 이불을 꿰매면서라는 시가 있어요. 어, 자기는 운동권이니까 자기 와이프는 이대 약대 나온 약사예요. 이 사람은 버스 노동자고 그래 결혼했어요. 유명하죠.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박노해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진보적이니까 결혼을 하면 아내와 같이 살면 아내의 가사노동을 돕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다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막상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게 전부 관념이고, 그죠? 자기 삶 안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 이불 호창을 아내가 좀 꿰매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불을 꿰매다가 하도 이거 안 해보던 짓이니까 이불 호창을 꿰매다가 그 긴 바늘로 자기 바늘을 자기 손가락을 찌른 거라. 그걸 싫었었어요. 이불을 꿰매면서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아픈 손가락을 찔렀다는 거죠. 그때 그 손가락을 찔리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라.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이런 시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제 인생에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지금 찌르는 2PM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뒤늦게 철드는 것 같아요. 그전에 제가 식은방 떨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 뭐 내가 목사님 말씀을 제일 잘 이해한다 이런 식은방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오죽 식은방을 찔러서 내가 목사님 말씀 노트 목사님 집에 가서 다 박스, 2박스, 3박스 우리 집에 다 갖다 놨다 했을까요? 이거 내가 꼭 정리해야 된다 하면서 정말 식은방이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이상하게 2PM에 오니까 이렇게 함께 짜여져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발견돼요. 정말 내가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형님들이 그 먼저 우리보다 그 예수의 길을 가고 그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각성의 바늘을 찌르고 그죠? 옷깃을 여미면서 내가 형님들 뒤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야, 우리 앞에서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오빠 너무 멋지다. 아멘. 아멘. 상도님 신 아이고, 같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 말대로 말하면 가슴이 웅장해요 옵니다. 투피엠 나는 뒤늦게 합류했지만 투피엠 교회 생활하는 중에 상도 형제만큼 변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2PM이 없었으면 상도 형제는 모르겠네요. 지 혼자 교주 됐을 거예요. 나가가지고 아줌마들하고. 아마도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이 사람은 우리가 못 만났을 거예요. 미화를 보면서 만날 때마다 미화의 그 가난한 마음이 그 비어있는 그 자리에 알알이 박히는 그걸 늘 봤거든요. 제가 지금 박 부인이 몸에 맞추면 먹으라고 요 무화과를 하나 갖다 놨어요. 이 무화과는 꽃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을 무, 꽃화. 꽃이 없는데 그 꽃이 안으로 들어가서 과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과일보다 달콤해요. 무화과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무화과는 영양식이에요. 영양식. 참 오늘 상도 형제의 눈물 속의 감정과 오랜만에 저 멀리 태평양 넘어 새벽마다 잠설치면서 함께 이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는 영미 그 눈물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가장 많이 변한 사람, 상도 형제도 많이 변했지만 한미라
정말 처음 나타났을 때는 가까이 눈도 맞추기 힘든 사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첨놓이게 하고 한 몸으로 이렇게, 오늘 주제가 건축이지만 건축의 재료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지, 크리스찬들의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목탁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목탁이라는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그 과정을 통해서 청명한 소리를 내는 목탁이 나온다는, 그걸 십수년 전에 듣고 목탁과 관련된 거 다 봤어요. 영상도 다 찾아보고 장인들도 다 찾아보고, 아, 그것이 정말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그 목탁의 재료가 또 살구나무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팔이 그냥 되는 나팔이 아니고 정말 하늘로부터 온 그 생기 외에는 다 빠져나가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아마 그래서 제가 나팔 것들 좋아한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지체들로 만나게 하시고, 내일 모레 걸핀 또 얼굴과 얼굴로 보러 가는 시간이 앞당겨 오니까 너무 아쉽네. 영일이 형이 코로나 걸려서 못 온다는 소식이. 어, 거기서 만나자고 뭐 꼭 다시 뭐 약속하고 하더니만, 그래서 어쨌든지 가장 수지 맞은 사람 김상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 아멘. 아멘.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대요. 우리 명영이도 맞아. 지금 코로나 걸렸다고 아까 톡 왔는데, 아이고, 그 춥고 슬슬 떨린다고 서울에서 혼자 막 음, 대구 내려오라 하니까 엄마 아빠 늙었는데 코로나 옮길까 봐 못 오겠다고 했어. 이번 여름 집회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 마스크 쓰고,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 아멘. 진짜 그 지금 유행이에요. 여름 집회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 그리고 예. 일본은 지금 심각하대요. 일본은 음, 엄청 많이 퍼졌기 때문에 한국 음, 사람들 여행 관광객이 일본에 제일 많이 가잖아요. 거기서 넘어온 거다 또. 그러니까 아, 조심해야 돼요. 아멘. 아무튼 아이고, 영미가 이제 그래, 아침이 됐네. 아니, 볼일 보러 나가야 돼가. 그래, 가거라. 우리 끝났다, 이제. 감사합니다. 누나는 볼일보러 가고 우린 자고. 그래, 아이고, 상도 오빠가 일일이 갈리고 제일 하여튼 많이 변한 걸로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다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아멘. 괴롭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있습니다. 갈게요. 아멘. 아멘. 자, 편히 주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